여러분,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올리신 이웃 여러분, 지난 겨울이 추웠기 때문일까요? 봄을 맞는 우리의 감정이 다른 때보다 더 남다르고, 또 이 봄이 이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참 좋은 봄날입니다. 예배 후에 가족들과 강변도 거니시고 이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라오셔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계절의 변화가 주는 이 일반 은총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은 지 10년이 원래 지나는데 항상 제 마음의 생각은 언젠가 우리 뒷산에 우리가 도서관을 짓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제 마음의 작은 소원은 저 산에다가 흑매화와 자목련, 자미화를 심고 싶습니다. 이 세 꽃의 특징은 부활절을 맞을 즈음에 꽃망울을 일제히 터뜨리는데 그 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검붉은 꽃들입니다.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부활절을 맞을 즈음에 우리 예배당 온 주위에 이 궁산 자락에 검붉은 흑매화와 자목련과 자미화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그런 꿈들을 꾸어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은 지난 설교를 좀 이어서 연장해서 확장해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자유는 뭔가?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예수님 뭔 소리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자유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유합니다. 지금 우리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자유하라 이런 얘기 합니까? 이미 우리가 자유한데 뭘 또 자유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들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있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말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끝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 뭐라 합니까?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이렇게 기억도 할 겸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목사 장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뭐냐면 따라 혈통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네가 모태신앙인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실존적입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9절부터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게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우리가 잘 외웠던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구절, 지난주에 또 들었던 설교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는 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주여 주여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술 담배 끊었습니다. 목사님 나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11조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때문에 천국 갈 때 후후 불어보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천국 지옥의 술 담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뭐라 합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 것 같았지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돌로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뭐라 합니까? 너희들 속에 내 말이 거할 것이었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라는 사실, 믿음의 어떤 본질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도 잊지 말고 건강한 신앙인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요즘 우리 얼마나 모든 게 좋습니까? 모든 게 좋습니까? 정말 이제는 모든 게 그냥 자유롭고 뭐 물질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정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야 정말 이렇게 내가 좋은 세상에 살다니 그리고 뭐 조금의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물자가 넉넉하고 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건강 상태도 좋아요. 집안에 우환도 없어요. 자녀들이 말썽 안 부려요. 모든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이 좋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요한복음 8장에 살펴본 믿는다는 말은 됐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었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근데 요한복음 8장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그분의 말씀과 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합니다. 교회 오면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이미 20년 이상 제 설교 듣는 분들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난 똑같은 얘기, 목사님 그냥 갑자기 서울말 쓰는 것도 아니고 헤어의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목사님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똑같은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것은 정말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얘기, 또 목사님 어떤 데는 설교가 별로 매끄럽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여전히 이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면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을 우리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자, 먼저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 자유, 여러분 5장 1절에 이 자유에다가 밑줄 것이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5장 1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율법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성희 목사님 할 때는 또 잘 해주시더니 저한테는 이렇게 왜 쌀쌀맞게 이러십니까? 예, 예. 그렇다고 제가 욕할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야, 이제 율법하고는 이제 영영 그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서 또 그동안에 하이델베르그, 벨직, 웨스민스터 소요리 대회를 하면서 율법에는 어떤 게 있다고 배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율법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따라합시다. 의식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먼저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뭡니까?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거.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의식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손 씻고, 또 발굽 모양이 요렇게 되고, 비늘이 있고,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뭐예요? 왜 뭐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정결법. 따라합시다. 정결법. 따라합시다. 의식법. 자, 그 다음에 소가 다른 집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집 소가 죽어버렸고, 이런 것들, 배상해주고, 이런 거, 몇 배를 배상하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는 무슨 법이에요? 그런 것은 따라합시다. 국가법. 국가의 법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배상법, 이런 건 다 국가법이에요. 국가법이에요. 국가법.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도덕법. 이런 게,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율법은 종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아니면 여전히 살려두었어요? 어떨까요? 율법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무슨 게 필요 있느냐? 율법 필요 없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무슨,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 했죠, 제가? 율법 폐기론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어요. 율법 폐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을 시킴으로 어떤 변화가 왔냐면, 첫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안식은 뭐가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이 뭐가 참된 안식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를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참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은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까지 주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번제 드립니까? 우리 죄 졌다고 양을 잡아드려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번제를 유월절 필요 없죠.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데 무슨 우리가 유월절을 또 지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손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손 씻으면 위생적으로 깨끗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따랐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형제님들도 묻지 말고 먹으세요. 묻지 말고. 이렇게 뭐 요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자매님이 음식 해준 대로 잘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런 것이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손 씻어요. 손 안 씻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좀 이렇게 체형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누가 안내하는 분들, 안내 시간 하다가 목사는 혼자 서서 진땀 흘리고 있는데 다 퇴근해버리면 뭐 합니까? 예?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의식법, 정결법, 국가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뭐 소 키우는 분 없겠지만 소가 남의 집 소를 들여받아 죽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기 막 봐야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의 국가적인 배상법이었어요. 경찰 오면 우리나라 정한 법에 따라 합의를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남의 소를 들이박은 걸 해결하면 되는데, 경찰 왔는데 막 우리 목사님이 신명기라 그러던데 막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픕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죠? 따릅시다. 도덕법. 도덕법이 남아있습니다. 도덕법이 뭐죠? 십계명이 도덕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막 하고 이럴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영적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죠. 우월의식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키라. 무슨 소리 하면 우리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얘기가 뭡니까? 아니다. 너 담배 피우는 거 봤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술, 담배 안 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나는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면 난 다 했다고. 그냥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에 안 가고 예수님만 믿고 점 안 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른다고 해서 1계명부터 4계명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다 했다 할지라도 따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점 안 치고 부적 안 붙이고 굿 안 하고 하나님이랑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안식일 예를 들어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다 했느냐?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4절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아무리 매끄럽게 잘합니다. 뭐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여기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안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계명을 지킨 줄 믿습니다. 문자적 의미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안 불렀다고 해서 계명을 지킨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부분은 집에 가서 기독교 강요, 강동용 가지고 있는 분들은 10계명 해설 부분을 반드시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찔러주게 살인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살인한 겁니다.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아까 기도하실 때 미투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소위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라 법이 간통이 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원칙하면 미투를 떠나서 그것이 두 사람의 합의냐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간통 자체가 이미 뭐죠? 죄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간통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부 관계 속에서의 성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텔레비전에 이만하게 내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국가법으로는 죄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정결법과 의식법과 국가법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멍에는 이제 안 매도 됩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 손 안 씻어도 되고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은데도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되고 손 씻는 것도 막 신경 막 쓰이고 그죠? 그런데 너희는 다시는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참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 봅시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여기 밑줄을 끄시고 한번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기회, 육체의 기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육체의 기회가 뭐냐면 바로 도덕적 방종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덕적 방종. 도덕적 방종을 말합니다. 도덕적 방종. 야, 이제 우리 자유하다. 그러니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걸 육체의 기회로 자유인데 내 자유라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도덕적 방종이나 도덕적 무질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개인의 신념과 개성 그리고 그 개인의 의견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지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이 아무리 중요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제자훈련 받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가보면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 뒤에 중직자들 딱지 붙일 수 있도록 쫙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개인의 그 어떤 생각들을 너무나도 침해하기 때문에, 압박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의견들 이런 것들, 본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유를 어디다 쓸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자유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육체의 기회로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사랑에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식,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념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존중하고 기다리고 애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잖아요. 5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5장 13절에 가서는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서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1장 1절에서는 종노릇 하지 마라. 이 종노릇 하지 마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들, 손 씻는 거, 할례 행하는 거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 도덕적 방종, 내 마음대로, 요즘 뭐 다 내 마음대로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목표점을, 좌표를 하나 정하면 반드시 거기 올라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암나푸르나 베이스캠프 그러면 죽었다 깨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와야 되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걸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22년 차 접어드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진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기꺼이 종로로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회의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하자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알았다고, 이거는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제가 즉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도 어떤 좋은 의견이 있고 안 좋은 의견이 있고 이럴 경우에도 한 분 장로님이라도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즉시 제가 의견을 내려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장로님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종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자유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5장 1절에 이야기하는 이 두 역설의 자유의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이제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마십시오. 그 멍에는 의미가 없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나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자유롭게 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고 무지한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참된, 우리가 가진 자유는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는 정말 육체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다시금 종이 되어지는,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할 말이 있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종 노릇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의무감을 발생시켜서 겸손히 섬기고 애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는 국가가 준 자유와는 다릅니다. 국가는 우리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런 걸 주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참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유를 어디다 쓸 겁니까? 어떤 자유로 살아갈 겁니까? 이제 오히려 섬기고 또 세우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 푸른 주장교회 공동체가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공동체로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